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네요. 여름이 진짜 올해 많이 더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이 다니엘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경에서 크게 두 사람 정도를 붙들고 기도를 하시는데, 한 사람이 요셉이고 한 사람이 다니엘, 그리고 한 명 더 넣는다 그러면 솔로몬 정도가 되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 친구들입니다. 흔히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하는 그 친구들의 이름인데, 이 친구들이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에게 1차 포로테 같이 끌려왔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는데 한 신상이 있어요. 근데 머리와 또 어깨와 또 팔 아래, 이게 다 구성이 다 다르게, 위에는 금으로 돼 있는데 뭐 아래는 철로 돼 있고, 이렇게 구성이 다 다른 희한한 꿈을 꿨어요. 느부갓네살이 그 자기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이게 꿈을 잘 해몽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누구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해석을 해주게 되니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2장 4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어렵게 써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모든 신 중에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이 꿈을 통해서 자신에게 일어날 어떤 일들을 미리 알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많은 신 중에 그냥 똑같은 다른 하나의 신이 아니라 신 중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급이 있다고 생각하면 신 위의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남자친구들이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명한 선수들, 저마다 다 좋아하는 선수들이 있지만, 리오넬 메시 한참 잘할 때 그 사람은 인간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은 비교 불가의 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머리를 금으로 아름답게 만든 그게 바벨론이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그 다음의 나라, 그 다음의 나라, 그 다음의 나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그 하나님이 정말 신 중의 신이다라는 고백이 진심된 고백이었다면,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어떤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고 이 차원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그 나라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심했어야 되고 경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2장의 이야기가 끝나고 3장 1절에 딱 들어오면은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꿈에서 본 신상은 머리만 금이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어떤 신상을 만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다 금인 신상을 만든 거죠. 자, 금신상을 만들려면 상식적으로 수없이 많은 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금을 동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만한 금신상을 만든 게 아니라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높이는 60규빗이다, 너비는 6규빗이다,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이제 규빗이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목사님 여기 팔꿈치서부터 손끝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어제 재봤어요. 한 30cm 정도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수학을 해볼까요? 높이가 60규빗이면 몇 cm 정도 되는 겁니까? 몇 정도 되죠? 자, 고등학생들이 도와주세요. 30 곱하기 60이면 몇 정도 되죠? 1800이죠. 그죠? 18m입니다. 18m. 18m. 180cm가 아니라 1800cm니까 18m입니다. 그럼 18m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 짓기가 쉽지 않죠. 승현이가 키가 한 180 정도 되나요? 그죠? 진짜 되나요? 182? 아, 예. 승현이 같은 애가 이렇게 위로 10명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짐작이 되시죠? 너비가 6규빗입니다. 6규빗. 이건 우리 중학생 친구들도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6 곱하기 30은 몇입니까? 그렇죠. 예. 승현이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현이가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고 위로 이렇게 10명이 이렇게 서 있는 그 정도 되는 거면은 엄청나게 큰 거죠. 그죠?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금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느부갓네살은 그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리고 백성들을 자애롭게 다스리는 것에 마음을 뒀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자신이 꺾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없이 많은 금을 누구한테 갖고 왔겠어요? 자신이 침략한 나라들에서도 갖고 왔지만 백성들이 결국엔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결을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어디다 세운다고요? 두라 평지에다 세운다 그랬어요. 두라가 어딘지는 고고학자들이 이제 할 영역이고, 두라 평지에 세웠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냥 나만 조심스럽게 어디 볼 수 있는 저 산골짜기에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한복판에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광주로 얘기하면 금남로 그런 데다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그렇게 큰 금신상을 세워놨어요. 그러고 나서 뭐를 얘기를 했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앞에서 왕을 축복을 빌면서 만세수를 기원하는 절을 해야 된다라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세수라는 영원할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인사, 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앞에서 그 금신상을 해석한 다음에 다니엘에게 어떠한 그 은혜를 느부갓네살이 베풀었냐면, 다니엘을 전 그 바벨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 두고 그 다니엘의 천거를 받은 오늘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쉽게 얘기하면 광주 광역시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해준 거예요. 하나씩.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이 나라의 원주민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바벨론 원주민, 특히 느부갓네살하고 이스라엘 점령을 3차례에 걸쳐서 함께 진행했던 이 바벨론의 측근들이 봤을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어떻게 느껴질까요? 자기네 밥상을 빼앗았다라고 느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 시비거리를 찾겠죠. 근데 이 문제가 딱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절을 하지 않는 것을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왕에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가가지고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은 고자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분노한 거죠. 그래가지고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야, 너네 진짜 이렇게 했니? 너네가 혹시 깜빡하고 그랬다면, 실수한 거라면 지금이라도 가서 해라. 법대로 해라. 그러면 내가 모른 척 해줄게.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 17절 말씀,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찾는 동안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쉽게 얘기하면 답할 필요를 못 느끼겠다. 무시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말을 한 겁니다. 17,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지금 느부갓네살이 요구한 건 뭡니까? 지금이라도 법대로 내가 만든 금신상에 가가지고 절하면서 나를 위해 축복을 빌라는 거죠. 그래서 충성을 보이라는 거예요. 살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새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그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당신이 그 꿈을 통해서 보았고 고백했던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풀무불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면 되게 좋은 믿음이라고 그냥 끝낼 수 있는데 18절 말씀에서 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도, 왕이 풀무불에 던져서 우리가 거기에서 바로 죽음을 당한다고 해도, 죄도 찾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사름을 당하는 비참한 죽음을 맞는다고 해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이만큼의 용서하고 싶은,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분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분노의 게이지가 완전히 차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나아가가지고 바짝 빌면서 막 읍소하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오히려 더 왕의 분노 지수를 올렸어요. 죽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얼굴빛을 바꿔버렸어요. 이제는 자비를 요만큼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명합니까?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성경에서 나오는 7이라는 수는 완전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오늘 넣을 수 있는 모든 땔감을 다 넣어가지고 가장 높은 온도로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보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 넣으려고 하는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재수없이 죽을 만큼, 그 불꽃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불꽃이 몸에 닿아서 바로 타버려서 죽을 만큼 강력한 풀무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견딜 만한 불이지, 이런 생각은 애초에 성경이 닫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냐? 24절 말씀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놀랍니다. 왜 놀라죠? 몇 명을 던졌어요? 3명을 던졌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몇 명이 있습니까? 4사람이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뒤에 이제 나와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적적인 일이죠. 기적적인 일입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이 바로 직전까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일이 끝난 다음에도, 이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도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2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법을 선포했냐면,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지 마라. 이 하나님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얘기했던 만유의 주제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표현을 다르게 표현을 한 겁니다. 2번이나.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한 걸까요? 느부갓네살은 이런 겁니다. 자신의 눈앞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냐? 이내 돌이켜요. 이내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버린단 말이죠. 자, 그런데 새 친구는 하나님이 우리를 느부갓네살로부터 풀무불로부터 지켜주시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죠.
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을 여전히 믿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내가 구원하실 때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신이 없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차이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의 신앙의 차이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었을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부르면서 인정해요. 그러나 이내 내 삶이 그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자극을 주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게 구체적인 유익을 주지 못할 때 그 하나님을 놓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찾죠. 다른 신을 찾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왜 하나님을 일시적으로 고백을 하지만 그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킬 수 없냐면, 그 당시의 배경 속에서 보면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지금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보다 열등하신 분인 겁니다.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자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겁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수 있고, 그래서 자신이 그 하나님이 정말 네가 믿는 신이 진짜구나 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왜요? 자신은 여전히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오늘 강대국으로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가 그가 바벨론의 신을 포기하려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과 신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이 이 신을 이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앞에 금신상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에게도 그랬고, 오늘 이 풀무불에서 건진받은 새 친구에도 그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정말 이 일을 순간적으로 일으키신 그 능력을 베푸신 신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새 친구는 하나님을 그러한 어떤 자신과의 어떤 실제적인 유익이나 아니면 자신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순간 가운데서도 이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광주 지역에도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도 그 선교사들과 그 믿음의 선조들이 이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을 결코 놓지 않겠다라는 이 고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갔고 죽음을 맞았던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다스릴 때, 침략해서 다스릴 때, 식민시대에 위쪽에 올라가면 이제 경기 화성에 제암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앞뒤를 문을 막고 일본 그 군대가 총칼을 들이밀면서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일황에게 절할 것인가, 이것을 요구했어요. 거기에서 한 번 그냥 얘기하는 거, 그래서 생명을 부지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런 분이면 우리는 지금 아무도 살 수 없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그 제암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을까요?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분노 지수가 오히려 더 올랐겠죠. 오늘 느부갓네살 왕처럼 더 올랐어요. 그래서 총칼로 죽일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를 완전히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 하나님 되게 무기력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북한 6.25 전쟁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은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무기력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미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미 좋은 것을 뭘 주셨습니까?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이 땅의 잠깐의 인생 때문에 내가 오늘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명하기 위해서 비굴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겐 용납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기간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합당한 결과를 주셔서 내가 원하는 결과 이상을 얻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렇죠? 당연히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드러지는 결과를 얻어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노력 이상의 어떤 좋은 성과를 주셨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어떤 어려움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처했을 때,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너무나 쉽게 해나가는 것들을 할 수 없는 마음의 어떤 고민거리가 되고 어떤 그것이 내게 내 인생 속에서 중요한 기로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게 되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상해 주십니까? 보상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것들 우리 청년 선배들만 봐도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취업을 하는데 선택하는데 많은 제한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서로 상충되는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예배를 드리는 선택을 하는 적지 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더 좋은 회사로 연결해 주시면 진짜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더 좋은 회사로 연결하지 않으셔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아무런 유익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게 오늘 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안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동일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여러분들의 친구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어떤 유익보다는 그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더 많지 않나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너무나 쉽게 하는 말들을 나는 그 말을 하고 나서 막 뒤돌아서 후회하는 말들도 있잖아요. 막 흠칫흠칫 놀라잖아요. 왜 그래야 되냐는 거죠. 그러면서까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분명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좋은 것을 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라는 거죠. 믿어야 되냐라는 거죠.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친구들은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면 엄마가 용돈을 얼마 정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오는 친구들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오늘 이 질문은 뭐냐면, 엄마가 그 용돈을 주지 않아도 예배하러 가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교회에 와서 선생님들하고 교제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맛있는 거를 먹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교회를 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없어도 교회에 와야 할 이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모든 것이 없을 때 교회에 와야 할 이유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무언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게 주어지는 어떤 혜택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 느부갓네살 왕이 부인할 수 없는 일을 보면서 아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뭡니까?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의 분노 가운데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바로 죽었습니다. 그럼 느부갓네살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거죠.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져서 하나님을 조롱했을 겁니다. 결국에 이 일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지키시는 일인 것이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셔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심으로써 그가 바벨론의 이방의 왕에게 조롱당하지 않도록 당신의 영광을 지켜내신 것이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상황과 여건이 어려워져서 좋은 것을 언제나 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지만 주고 싶지만 못 주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해서 부모님이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닌가요? 아니죠. 그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거래 관계가 아니잖아요. 존재 자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그것만으로 충분한 관계인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그 나라에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로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질문이 계속 던져질 거예요. 10대에 오는 고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고민이 20대, 30대, 40대 시간이 흘러가면서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같은 믿음 안에 서 계시다면 오늘 가셔서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는 하나님을 왜 믿어? 아빠는 하나님을 왜 믿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돼? 물어보세요. 그 하나님이 고민 가운데서 붙들어지면 붙들어질수록 더 귀한 거거든요.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믿어야 되니까 믿는 사람과 수없이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5월 한 달 동안 찬양했던 그 찬양에서도 보면 날 부르신 뜻은 내 생각보다 나를 향한 계획이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러한 좋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좋은 계획, 이것 플러스 알파를 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계획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청소년부 지체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여건 속에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 자체로 충분한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